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시도를 하셨던 모든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낮부터 이 산타나 지역에 정전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끝까지 기다렸는데 예배 시작 전까지 이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모이신 분들은 여기 앞에 이 테라스에 모여서 페리오에 모여서 함께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야외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평소에는 참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늘 있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지 않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당연한 게 아니구나, 참 귀한 거구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당연히 내 옆에 있겠거니, 당연히 내 옆에 영원히 있겠거니 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내 곁을 떠났을 때, 그게 참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언제 잘해야 된다? 없을 때 잘하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옆에를 보고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듣지만 마시고, 상대방에게 듣지만 마시고 있을 때 잘합시다라고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참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이 예배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가 매주 수요 예배가 있고 토요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들이 참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으리라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주로 교회 역사를 가르칩니다. 세계교회사 수업도 가르치고 또 한국교회사 수업들도 가르칩니다. 세계교회사 그리고 한국교회사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두 역사들이 시공간이 참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고국 한국에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참 많은 순교자들이 이 세계교회, 유럽교회 역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초창기 교회, 우리가 지난해에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함께 공부했고 또 올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함께 나눴는데 다 그때 상황에 관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대로 이 로마 교회들도 그렇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다 조그만한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수가 함께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가보면은 많은 큰 집에 모였다라고 쳐도 한 집에 30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 제국 전체 그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1%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처음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말에, 1700년대 말에 이 천주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1800년대 말에 이 개신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해방이 이를 때까지, 1945년에 이를 때까지 이 한국의 전체 인구 비율에 비교해 봤을 때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도 이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을 때 고작 2% 그리고 3%밖에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초창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거부. 한국과 또 세계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따랐던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거부할 때부터, 그때부터 심한 박해, 심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개별교회로서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크게 봤을 때에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도 항상 이러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은 제가 목요일 매일 만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3편부터 그리고 118편까지 이 6편의 시편이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 찬송시 그리고 6월절 찬송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이 6편의 시편을 함께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6편의 이 6월절 시편들, 찬송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대로 오늘 읽은 시편 115편의 주제는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나눌 텐데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이 시편을 처음 불렀던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이 시편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50년, 60년, 70년이 넘는 이 포로 시기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이 고향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맞닥뜨린 이 현실은 어떠한가요? 고국에 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이 현실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채 모두 무너져내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이 시편 115편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됩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저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소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옵소서라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기도는 매우 고단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우 고단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의 이름,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누렸던 이름, 그 영광과 명예 이제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지 마시옵소서. 지금 우리 처지 봐달라고 거 아닙니다. 우리 명예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봐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한번 보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진 거, 이거 하나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인가요? 이래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 것인가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큰 카테고리라고 말하면은 무슨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사실은 이런 기도가 많긴 한데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탄원 기도, 탄식 기도, 그리고 청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봤던 라멘테이션, 탄식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 115편처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독특하게 시작하는, 독특하게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과 청원을 올리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 표현인데 저는 이 11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긁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살 긁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처지 봐달라고, 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제 이름 땅에 떨어진 거, 제 명예에 떨어진 거, 땅에 떨어진 거 지금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지금 저만 망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실 이게 꽉 묶여 있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침몰하면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하나님 명예도 함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살면서 참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양가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가 통틀어서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제가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제가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 순종하고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 저 망하면, 제 인생 망하면 저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친척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제 인생 망하면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같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 인생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제 인생이 망가지면, 제 목회가 망하면 하나님 저만 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 혼자 망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참 많이 드렸고 지금도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막 긁는 기도,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는 이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 기자가 하나님, 주위 사람들, 주위 국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 안 들리세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와 영광이 이렇게 실추되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2절에서 그리고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웃 국가들의 비방이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용사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있긴 어디 있니? 계시긴 어디 계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너희들 처지를 봐라. 너희들 현실을 봐라. 이 하나님이 어디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자꾸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너희들 백전백패 아니니? 우리들에게 계속 지지 않았니? 우리들에게 식민 지배 당하고 있지 않니? 우리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강하지 않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우기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이 현실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말하는 우상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말하는 신들이라는 거, 우상들이라는 거,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동상들, 신상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이 형상을 투사해서 그들의 신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상들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투사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동물,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독수리라든가 이 동물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반인, 위에는 사람 모습, 밑에는 동물 모습,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다른 나라 국가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가서 비나이다를 하면은 이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여기에 가서 비나이다를 하면은 이 신상이 대표하는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로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주변 국가에 가면 그들의 하나님은 사실은 보입니다. 신상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그 신상을 만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에 가도 그 하나님 신상,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비나이다 기도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 상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국가는 다 신상들이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에만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동상이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다른 국가들은 신상들을 다 만들지 몰라도, 금송아지 같은 그 형상들을 만들지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로 내 모습, 내 형상,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상을 만드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신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규정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하는 순간 다른 모든 주변 국가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들이 못 박아놓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그 앞에 다 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 밑에 있는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마치 요술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여길 것이 불에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 닮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신이 있다, 여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했고 너희들하고 싸운 전쟁에서 그래서 이긴 것이다. 아무리 너의 신이 있다라고 말해봐라, 어디 있냐, 보이냐, 만져지냐, 이 신이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냐? 그만해라, 그만하고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을 함께 믿어라, 이게 먹히는 신이다. 이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성도님께서 요 9절에서 우상이, 이 형상이,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것이 몇 개의 신체 기관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몇 개의 신체 기관들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님께서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몇 개의 신체 기관들을 이 이방 국가의 우상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나요? 제가 신장로님처럼 코스트코 상품권을 준비를 못했는데 몇 개의 신체 기관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시편 115편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나요? 몇 개요? 7개의 신체 기관을 이 이방 국가들의 신상들이, 형상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구멍. 이렇게 7가지의 신체 기관들을 이방 국가의 신상들,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이방 국가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신들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신체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제사 음식 제물을 바치면 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들은 우리의 제물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앞에 바치면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을 잡수신 이 신들은 분명히 우리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복채를 주고 무당이 말하는 대로 굿을 하거나 푸닥거리를 하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것을 하면은 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정말로 눈, 코, 귀, 입, 손, 발, 목구멍이 있어서 이 모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이 이방 국가들,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해보면 그 유혹이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 자신들은 계속 백전백패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도시는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저 사람들 말이 맞구나,
배교를 해야겠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어야겠구나. 기독교를 떠나야겠구나.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그 유혹이 정말로 강력했을 텐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가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상숭배를 할 경우에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밖으로 투사해 놓은 다음에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오래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누구처럼 된다는 말인가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계속 쳐다보고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우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과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는 우상을 내 앞에 세워놨다. 내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돈만 하루 종일 생각한다.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돈을 축적하고 쌓아놓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도 평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돈같이 된다. 정말로 말 그대로 돈에 목숨 건 사람, 돈에 목맨 사람, 돈만 바라보는 사람, 평생 돈만 바라보다가 우리 권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같이 되는 사람, 돈과 같이 차디차고 매정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찌됐건 아무 상관이 없이 차디차게 돌같이 굳어버린 이 돈과 같이 매정하고 차디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성이 됐든 섹스가 됐든 쾌락이 됐든 이것만 생각하고 평생 이것만 추구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 그 우상에 목숨을 건 사람, 그것을 얻고자 목이 매는 사람,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도 꼴딱 넘어가기 쉬운 이 유혹의 상황에서 이가 결단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목을 매야 될까요? 누구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누구의 말씀만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추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얻으면 너의 삶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모든 유사 하나님들, 유사신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전체를 걸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동시에 신뢰하면서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제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아니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내 남은 목숨을 하나님 한 분께만 걸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이 115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상을 계속해서 평생 바라보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한 사람은 결국은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 닮게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면서 뒤틀려버린, 왜곡돼버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으시고 이 땅을 살 때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이 땅을 사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로 한눈을 팔면서 세상을 살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훼손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다가 내 내면이 무너져 내렸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그 얼굴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성화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